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주석을 썼습니다. 그 많은 주석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주석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울리히 루츠라는 교수님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주석서를 최고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량, 내용, 적용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다. 뭐 찾아보진 마세요. 일단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고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한 3,000쪽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뭐 여러분이 무슨 수로 읽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신학자들도 마태복음 최고의 전문가 그러면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 울리히 루츠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울리히 루츠 교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주석을 이제 평생의 작업이었죠. 그 평생의 작업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4권째를 딱 출간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서론 이게 사실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영어 번역 그 서론 부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유명한 글을 남겼는데 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을 주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석하는 것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주석하는 것은 얼마나 달랐는지 모릅니다. 산상수훈 주석의 경우 모든 말씀은 쉽게 은혜가 됐고 공감이 됐습니다. 반면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심한 당혹감 때문에 종종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성경에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주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설교를 들으셔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탕자의 비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싶어 해요.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고, 정말 지금 인간도 아니죠. 사람도 아닌데 그런 죄인조차 받아주는 분이 아버지이고 또 하늘 아버지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이 그리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그가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7절 봐야 돼.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멸했대요. 동네를 불살라 버렸대요.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탕자의 비유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반면 여기서는 진멸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진멸이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어울릴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완전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진멸과 사랑은 어울릴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한 분의 입에서, 한 입에서 이 동일한 진멸과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괴리를, 이건 괴리예요. 이 괴리고 간극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고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근데 대부분 아마 여러분은 그럴 텐데, 실질적으로 울리히 루츠 교수님, 근데 울리히 교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파버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탁월한 주석가가 못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대부분 쓰는 전략은 그걸 겁니다. 못 읽은 걸로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없는 걸로 치고 탕자의 비유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말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말로라도 되라고 이제 목회자를 세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마태복음 다 공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느냐. 자, 지난주에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다가 어머니하고 길을 가다가 좌판에서 물건 파는 사람을 보면 뭐 자주 말씀하신 건 아닌데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사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예요. 그게 아마 제 세대는 다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들었을걸요. 제 기억에, 제 마음속에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뭐 솔직히 뭐 좋은 선생님도 있고 안 좋은 선생님도 있었죠. 근데 참 이분은 좋은 스승님이셨다. 그렇게 이제 참 고마운 분으로 남아있는 분이 김영수 선생님인데, 심지어 그 선생님도 이따금씩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반에 이게 말썽꾸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진담으로 얘기하신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철수야, 너 그렇게 살면,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너 똥포 되는 거야. 똥포. 알았어? 똥포 뭔지 모르지 우리 학생들. 똥포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부모님이 됐든 뭐 선생님이 됐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반응이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왜? 어른이 돼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말씀이 아니고 망언이죠, 망언. 망언을 하셨으니 엄마 아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서요. 저런 분들도 다 있으니까 쓰레기도 누군가 치워야 되고 똥도 누군가 퍼야 되고 그래야 사는 거지. 그런 사람 없으면 뭐 어떻게 살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어른이 나에게 한 말을 이제 악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야, 참 심하다. 그래, 내가 좌판에서 물건 작은 물건 야채 채소나 팔면서 살라는 거지, 똥이나 풀면서 살라는 거지. 그러면서 막 기분 잡치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관계 끊겠다 막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네, 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말의 의도, 왜 엄마 아빠가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선생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의도가 뭐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떤 반응이 가장 착하고 지혜롭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뭐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거든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착하고 지혜롭게 반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장소, 기쁨의 일,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부모와 우리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매일 반인 겁니다. 우리도 부모로 살아봐서 압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만을 원하죠. 뭐 여기 부모님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난 못해요. 그럴 부모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부모 사랑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들 그래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여서 내가 희생해서 자녀가 잘 되면 기꺼이 희생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제시하는 것들, 제공하는 것들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죠. 망하게 하고 해를 끼치게 하고 죽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자녀 근처에도 두려고 하지 않아요. 다 제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막 막고 최고 좋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만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육신의 부모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이시겠느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쁨의 세계로의 초대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아니 그런 거 보면 막 그냥 속 터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좀 이용해 보려고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양한 율법으로 우리를 막 얽매게 하시는, 우리의 자유를 막 억압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이 그냥 주님의 세계에 마음 놓고 풍덩 빠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주저하는 여인을 위하여, 이런 노래 있죠.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저주저해 갈까 말까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보지도 않고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뭐라고, 너 어떻게 틈타요? 가봐야 별거 없어. 힘들어.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될 텐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안 쪼그라들어요?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뭐 챗 GPT인가 뭐 그게 나왔대잖아요. 직업 다 없어진다네 지금. 직업 다 없어진대요. 쪼그라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행동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정이, 세상의 한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기쁨이고 또 사랑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기도 한데, 기쁨이고 또 나를 얽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또 협박과 그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또 소망이고 감사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인생을 거기 주님 안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은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하신 거죠. 잘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게 걸리는 게 많거든요. 더 많이 결단을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진짜로 제가 뭐 큰 교회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거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눈치 보이지 않거든요. 뭐 10,000명이 모이는데 내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건 간에. 근데 작은 교회 왔다는 건 뭐냐면 결단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잘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아멘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1단계 합격. 자, 면접 들어간 거예요. 자, 대학 면접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합격증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면접 받다고 해서 합격은 아닌 겁니다. 1단계 합격인데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잘한 거다. 상당히 잘한 건데,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자, 왜 그런지 11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초대에 응한 건 잘한 건데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예복을 말하냐? 우리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어떤 예복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에 저 후반부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만은 회개를 통해서, 사실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 예복을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본은 자기 성찰입니다. 나를 성찰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문이나 매체를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거는 모두 동일해요. 남을 성찰하지 나를 성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배우면 안 되고, 성도라는 것은 이게 영적 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종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아니면 저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나하고 너나 나나 뭐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종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 물론 우리도 남을 분별을 합니다. 분별해야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 따라가거든. 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귀가 얇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예. 그럴 수는 없거든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첫 번째 분별은 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주 객관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 그 다음에 내 배우자. 배우자를 너무 믿지 마시라. 예, 배우자를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부부도 항상 서로를 의심합니다. 우리 관계를 의심해요. 우리가 지금 정상이냐? 우리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못 보는 거 아니냐? 얘기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식, 자녀. 예, 객관적으로 분별이 돼야죠.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여기서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만 받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이 어떤지 비춰보고, 이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재빨리 기도로 이게 닦고 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작업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해야 깨끗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회개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옷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옷을 입으래요? 저런 옷을 입으랍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지 하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비슷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사회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좋은 사람이 밖에서도 좋은 사람이고, 밖에서 좋은 사람이 안에서도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습에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고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동물이나 타고난 본성을 따라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동물은 발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동물이 생물학적으로는 우리도 동물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발전을 이루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나이 들수록 이제 아버지 모습이 나오네,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이 들수록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하고 비슷해져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니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사명을 주신 목적도 이 일을 하고 와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시게,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생의 목적도 완성하게 되는 거고, 비록 좀 누추해 보이지만 이 삶이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냥 대충 읽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모르는 거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 다니고 있지, 나 믿지, 여기에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열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내년 표를 그걸로 할까 봐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주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주하면 망하는 겁니다. 나 과거에 이렇게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나 이제 보상받고 싶어. 이 보상 심리가 작동해가지고 잘못된 사람 많습니다.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조차도 안주함으로 망한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늘 불만족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하고 죄도 많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람 벌거 벗겨 놓으면은 다 부족한 거고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 그런 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는 완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내가 완성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닮을 만큼 닮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혹 그 목사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사람 만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도 가끔 찾아온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는 자꾸 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난 착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난 법 다 지키며 살아왔다. 이만하면 훌륭한데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마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 못 한대요. 왜냐하면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죠. 말하자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짓밟고 공격할 테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허허 웃고 마는데 그분 얘기가 참 정확하게 맞는 것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생각을 할 때는 환경이 좋았을 뿐이라는 거죠. 환경이 좋았을 뿐이야. 환경이, 여러분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이긴다, 못 이겨. 여러분 솔직히 운전하면서도 한번 보세요. 운전하면서부터 욕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욕 나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욕해요? 이제 앞으로 조금 봐주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잖아. 여러분도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선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환경이 좀 좋아서, 남들보다 좋아서 덜 화를 내고 덜 미워했을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좀 뒤처져 있을 수도 있고 좀 앞서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만족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이만하면 됐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자세가 정말 꼭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스스로 예복을, 아름다운 예복,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밖에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예복이 준비 안 됐구나 너는, 내쫓아야지. 쫓아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지. 끝!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죠. 갑자기 심각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불만, 거룩한 불만을 갖고 살았나?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뭐 객관적으로 그렇다 그래도 당연히 기분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 아들이고 딸이라며, 아들하고 딸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쫓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나친 표현이라는 거죠. 지나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주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주님 실수하셨죠?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도 어려운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은 묵상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딱 왔어요. 우리 딸들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저희 집 푸닥거리 종종 합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푸닥거리 합니다. 하고 나면 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게 말로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줘라. 화내지 마시고 소리치지 마시고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뭐 조근조근 잘 설명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교양 있는,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교양을 갖춰서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느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더라. 가끔은, 때로는 좀 많이 무서워야 그나마 말을 듣고요, 부모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되지도 않는 그 고집, 똥고집을 꺾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애들만 그러냐?
여러분도 그렇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솔직히 좋은 말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좋은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협박도 필요하고요, 위협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뭐 교육학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만 그거는 그냥 그 휴머니스트들이 말하는, 그래 제가 교육학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 온영 선생님 좋아합니다. 잘하시네. 네. 그러나 거기 복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위협과 협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항상 좋은 말로 대화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만 해서 되면 좋지. 그러나 어떻게 항상 대화로 다 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게 설득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회유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당근을 던지기도 하고 채찍을 던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발바닥 맞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설교 시간에 안 되겠다 발바닥 맞자,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알겠습니까? 저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자식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머리 그만할게요. 점점 격해지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도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효자는 세상의 효자나 하늘나라의 효자나 같습니다. 세상의 효자도,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무슨 효자야? 효자는 다 돌아가시구나 마당에. 그 뜻을 헤아리니까, 그때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 그랬겠구나. 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아쉬움이 너무나 많고 그런 거거든요. 하늘나라 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무슨 뜻인지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속뜻,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의 효자이고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세대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잖아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겠습니까? 예복 준비해야죠. 예복. 깨끗한 예복을, 아름다운 예복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꼭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주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천국 잔치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나라이고 감사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 그 나라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하늘소망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무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복을 준비하고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사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서로 오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죽은 겁니다.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먼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행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주님, 제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늘 예복을 준비하며 살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천국 자리에 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해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것만 요구하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오해를 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가장 복된 길을 아버지 걷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변화 발전케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승리하여 구원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 예복 준비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